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는 느헤미야서 3월달 매일 성경 느헤미야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내용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묵상은 3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3월 18일까지 느헤미야서 13장이 묵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8일 이후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4월달까지 이렇게 마태복음이 총 28장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녹화와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 가운데서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그 리더십에 관해서 교육을 시킬 때 그 일반 교양 과목에서 리더십에 관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그리고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모세는 전체적인 조직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이었고 느헤미야는 조직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도하는 측면에서의 리더십이죠. 그죠? 인도자로서의 리더십.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측면에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양육하고 그리고 성숙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또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느헤미야의 헌신, 물론 모세 속에서도 우리가 헌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이 본문 속에서도 등장합니다만은 자신이 13년 동안 그 녹을 총리로서 그가 녹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녹을 그는 포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아주 청명결백하였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오히려 복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리더십의 한 대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그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더십에 관해서도 다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헤미야가 모세와 함께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 서론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교시는 서론부터 5장까지 하고 그리고 2교시는 6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오늘은 전체적인 서머리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서머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어떤 성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묵상하실 때 보시면은 앞에 여기 있는 계관은 한번 쭉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관을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다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관들을 여러분 보시고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서론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걸어왔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포로기 속에서 여러분 태어나는 인물이죠, 그죠? 포로 상태에서 태어나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을 우리가 뽑는다면 누굽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동시대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굉장히 또 그 서로 간에 유착 관계가 깊습니다. 서로 간의 동력들을 잘 이루어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도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쭉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멸망은 남과 북에 대해서 멸망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먼저 멸망되었던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죠.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왕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시드기야였고 어디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남과 북이 나중에 어디서 하나가 됩니까? 포로 상태에서 하나가 됩니다. 포로가 된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포로됨 속에서. 알겠습니까? 포로됨 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이런 그 포로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예레미야와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와 그리고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포로와 귀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내용들을 다룹니까? 70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70년의 포로. 70년의 포로사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이 70년의 포로에 대한 귀환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차 포로가 BC 언제 일어납니까? 605년에 일어나죠. 그죠?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722년에 이미 무너진 상태죠.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에서 1차 침공이 일어날 때에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언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차 침공으로부터 70년 그 다음에는 70년이라는 이 포로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다음에는 3차 침공으로부터 70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침공으로부터 7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갔을 때에 7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BC 605년에서 70년이라면은 포로기한이 언제 됩니까? 536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차 침공으로부터 70년. 3차 침공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면은 이 3차 침공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차가 605년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BC 597년에 일어납니다. 597년에. 그리고 또한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BC 586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무엇이 멸망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무슨 역사를 말합니까? 멸망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서 지금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한 역사를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멸망에 대한 역사를 다룰까요?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역사는 다른 것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605년과 597년 침공이라고 말하는데 586년은 무슨 역사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멸망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멸망의 역사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성전이 무너짐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3차 침공으로부터 70년이면 3차 침공이 BC 586년이죠. 그러면 그로부터 516년이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536년과 516년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536년과 516년 또는 이게 536년 또는 537년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1차 침공으로부터 70년 이 내용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차 그들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침공으로부터 70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BC 516년에 재건되었던 성전을 말해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재건시켰다. 그래 해서 이 성전의 이름을 무슨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라.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성전이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완공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전후에 이 성전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 왜 확장을 하겠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을 확장시키면서 또 자기 이제 권세도 그만큼 느리는 방향도 있었지만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측면에서 성전을 더욱더 화려하게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초기의 성전의 모습이라면은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확장입니다. 확장.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따서 부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역사를 두 가지로 들어보면은 1차 70년은 어디로부터입니까? 1차 605년, BC 605년의 침공의 역사로부터 70년이었고 3차 70년은 BC 586년으로부터 70년, 516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침공으로부터 70년은 바로 첫 번째 포로 귀환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차 침공으로부터 70년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이 되어져서 그들의 국운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다뤄지는 것은 이런 성전의 역사 속에서 1차 귀환과 1차 귀환과 그리고 2차 귀환과 그리고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1차 귀환은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BC 536년 또는 537년, 그죠? 이거는 536년 또는 537년은 왕의 즉위에 대한 그 부분들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1년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의 포로 귀환의 귀환자는 누구였습니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1차. 스룹바벨. 다 선언한데. 답을 다 선언한데, 그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때는 누구겠습니까?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라 제가 그랬죠? 에스라. 그때가 BC 458년입니다. 이것도 이제 458년이라 하기도 하고 457년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1년 사이에 그거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3차 귀환 이때에 오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때가 BC 444년이었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 속에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스룹바벨은 귀환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그죠?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말 그대로 영적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차 특히 이 내용 속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 성전이 있는가 하면은 성벽이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성막 시대 보면은 안뜰과 바깥뜰 있죠. 그죠? 안뜰과 바깥뜰 있죠. 그러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은 야, 이래 되면 이 서론 길어지는데 큰일 났다 이거.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안뜰과 바깥뜰의 구분을 하는 회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회막을 치고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이 회막이 여러분 뚫리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복원시키는 일에 있어서 전력을 다합니다. 성벽을 그는 복원시키게 되고 두 번째 영적 회복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그가 누구와 함께 그가 동력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죠. 에스라와 함께 동력을 이뤄서
그가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의 이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조감도를 빨리 보고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를 빨리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워낙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외워져, 그죠? 이제는 요 정도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제 전체적인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여러분들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보면요, 1인칭과 3인칭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1인칭은 누가 1인칭입니까? 본인 자신이 1인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느헤미야가 3인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느헤미야를 지칭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서는 1인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본인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안에 보면은 몇 인칭이 있다고요? 그렇지. 3인칭 이것을 이제 이유를 잡고 3인칭이 등장하니까 그 속에 이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동역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에스라가 심지어 이제 그 열왕기서도 심지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기록했고 그 당시에 이제 에스라가 포로 상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인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킬 때에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성경이 필요했죠. 이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정경화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의 정경화는 누구의 손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들요?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다 했는데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구약이 수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 손에 의해서 수집이 되니까 열왕기에 대한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성에 대해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뭔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학사고 레위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열왕기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함께 작성했다. 에스라가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정경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보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되 우리는 그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1인칭 부분을 통해서 증거했던 느헤미야가 본서의 작성자라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서가 기록의 연대를 보면은 BC 한 420년에서 400년, 그 한 20년 사이에 완성이 됐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기록자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고 있고요. 느헤미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의 연대는 BC 42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이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이 BC 444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서는 보면은 13년 이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이 13년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은 13년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420년에서 400년까지는 좀 먼 것 같고 요 사이 400년에서 요 사이에 기록을 한 것이 제일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학설을 저는 주장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는 전체적인 조감을 우리가 볼 때 5단계로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총 13장이지만은 5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좋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1장부터 쭉 한번 길이 봅시다. 그리 봅시다. 기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사투리를 막 써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은 오후 예배 때에 그 제가 녹화한 걸 듣고 막 웃었대요. 그래,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사투리가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참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부터 5단계로 우리가 나누겠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너무 많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둘, 셋,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준비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1장, 2장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느헤미야의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을, 성벽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전의 재건을 다룰까요? 성벽의 재건을 다룰까요? 그렇죠. 성벽입니다. 성벽입니다. 따라서 1장부터 2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중심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귀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첫 번째 느헤미야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환. 이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어떤 여러분 지위에 있었을까, 여러분들요? 그가 술 맡은 가는장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은 그저 술 빚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가는장이라는 것은 음료에 대한 부분에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데, 그저 생명을 책임지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에게 함께 국정에 관해서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 안 드리고, 왜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왕은 그 귀환을 왜 허락했는가? 요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국내 국외 정세 때문에 느헤미야의 귀환을 그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단계.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제일 먼저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요? 그게 이제 2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성벽 전체를 쫙 돌아볼 때 아무도 없이, 아무도 수종자를 다리지 아니하고 그가 전체를 쫙 이렇게 돌아볼 때 기도하면서 돌아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그가 일을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이제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실질적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무언가를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요, 느헤미야서의 신앙의 근본의 자세와, 그 다음에 그가 은행의 일치와, 그 다음에 그의 인품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는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개혁을 일으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 안 속에서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적용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참 중요합니다. 3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3장부터 7장까지는 그러한 속에 우리에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느헤미야서는 보면 안에 삽입장이 있습니다. 삽입장. 그것을 나중에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삽입장은 왜 등장하게 되는지도 안에 제가 본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이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성벽의 재건에 대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성벽 재건을 준비했으면은 재건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성벽 재건을 이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들은 어떻게 또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 내용 속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동력입니다. 동력.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동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너 나가 따로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어려운 점도 서로의 또한 함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 신앙 속에서도 서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조하고 동력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유익함을 위해서 그냥 그 필요할 때만 속속 빼먹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너희만은 이런 부분에서 헌신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런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도자가 되니까 아들 어디 보냅니까? 두 군데 보내죠. 어디 보냅니까? 유학 보내서 군대 면제시키고 또 다른 데 보내고, 그죠? 다른 데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석자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벽 재건의 시작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가 하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거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베아와 산발라 같은 이런 외부의 침공자들에 의해서 목숨이 정말로 어떨 때는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이름을 거주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편성을 할 때에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그는 제일 먼저 확보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는 보면은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왜 나타날까? 사람들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제일 많은 그 성경이 어디 성경일까요, 여러분들요? 사람 이름이 그냥 줄줄이 등장하는 게 느헤미야서. 그래서 사람들이 느헤미야서 묵상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수민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그 개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자.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또 제가 안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내용인데, 이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신앙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이 속에서 도베아와 산발라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3장부터 7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속에서 이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이야기를 끄잡아 내려오는 이유도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도베아와 산발라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 성벽 세운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야, 너희들이 그 성벽 아무리 세워봐라. 여호가 그곳에 앉아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여호는 굉장히 난립한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가 지나갈 때는 소리도 없고 소문도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호는 지나갈 때 민첩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밟은데도 무게도 안 실릴 정도로. 그래서 여호는 굉장히 교활함도 있지만은 굉장히 난립하고 자신이 디딘 곳에 무게가 가지 않고 사뿐사뿐하게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가 디디도 무너진다는 것은 바람 불면 그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성벽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그가 조롱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들이 공격을 당할 때에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을 무장시키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8장부터 10절에 보면은 언약의 갱신에 관해서 특히 절기에 대한 준수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몇 월달의 절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그들의 절기 속에 세워지겠습니까? 7월입니다. 그죠? 7월. 장막절도 있고 대회개, 민족 대회개 7월 10일 날 그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7월 절기에 대한 준수를 가르칩니다. 7월 절기에 대한 준수. 7월 절기에 대한 준수. 이것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7월 절기에 대한 준수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갱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언약의 갱신인지를 우리가 한번 안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장부터 12장인데, 11장부터 이제 12장에 보면은 그 2차로 그 예루살렘의 거주 부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1차 거주 이동을 했는데 그 수로는 부족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2차 예루살렘의 이주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내용들이 11장과 12장에서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이 속에 보면은 제사 제도의 확립이 또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사 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신앙 회복으로 이 속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확립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마침 끝날 때쯤에 보면은 다시 재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느헤미야서는 우리의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왕과 지켰던 그 약속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이방인 도비아와 함께 사돈관계가 맺어버리고 그가 성전에서 거해서는 안 되는 그가 성전에 거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이 와서 이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나갑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선민사회에 대한 개혁입니다. 느헤미야 개혁. 이 속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반적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들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13장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빠른 시간에 우리가 5장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요 내용들을 서머리를 했으니까 요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서 제1장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요.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하기 전에 느헤미야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 대한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느헤미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일까? 느헤미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 이러면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담대함이죠. 담대함.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도 보면 루스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또한 그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면은 그런 기도하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담대함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그렇죠. 담대함의 기도.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항상 장소 외적인 부분들을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십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A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는 것은 죽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적인 측면에서 A의 신과 B에 대한 신의 충돌이 일어난다 봤기 때문에 B에 대한 사람들이 A에 대한 사람들이 함부로 건너게 되면은 이 전부 다 보이는 즉시 외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담대함의 기도다. 그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 내용들 이렇게 다루면 대표적인 사람이 한 12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루기는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파일을 해가지고 그냥 워드로 치면 되니까 해가지고 우리 자루방에 12명의 기도 이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한 줄로 정리해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12명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대표적인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기도 12명만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 다 끝나버립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들 무슨 기도일까? 여러분들 모세 대표적인 기도 있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거둬가십시오. 어떻게 하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죠? 그게 대표적인 모세 기도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 속에 금송아지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들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 멸하시게 되면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신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죽이는 신이구나. 이 하나님 영광 가려서 안 됩니다. 그렇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거둬가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는가 하면 민족을 가슴에 안는 기도.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민족을 가슴에 안는 기도. 이것이 모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한나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의 기도가 있고,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누구의 신실하심? 그렇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부분들을 그는 의심치 않습니다. 신실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그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모든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보면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도로 마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12명에 대한 내용들은 12명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그 파일로서 자료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쳐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느헤미야서는 제1장은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은 이 지우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일방에서 다 써드릴 거니까. 제1장은 느헤미야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1장은 다룹니다.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 이것이 제1장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1장에 보면은 이런 역사 속에서 내용이 다뤄집니다.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여기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BC 444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가 몇 년입니까? 제위 20년. 그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제5대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5대 왕. 이때에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제5대 왕입니다. 5대 왕.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아하수에로. 그죠? 아하수에로 성경에도 등장하죠?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가 4대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은 초대 왕은 누구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원래 페르시아라는 이 자체의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이 원래 바사의 고레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의 조그마한 소국가의 왕이 됩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어머니의 고향에 있는 이 메대를 그가 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메대 바사라는 성경에서 메대 바사 나타나죠.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메대 바사의 초대 왕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초대 왕으로 설명되는 것은 그가 바사의 왕으로서 초대 왕이 아닙니다. 바사를 통해서 그가 메대를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를 따라서 우리가 초대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대 왕은 캄비세스고 3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 다니엘 1세 나타나죠? 2대 왕이 누구라고요? 캄비세스. 캄비세스가 2대 왕이고 이 양반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3대가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4대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4대 왕이고 그 다음에 5대 왕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때 5대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누가 포로교환의 지도자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속에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야 돼요. 화면에 안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자, 빨리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들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사촌 형제들입니다. 사촌 형제들. 느헤미야 사촌 형제들은 그 당시에 포로기한 때에 그들이 1차 기한 때에 2차 기한 때에 1차 기한이고 2차 기한 때에 에스라와 함께 그때에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상궁의 느헤미야에게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있던 수상궁까지는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건 정확한 어떤 측경의 길이는 아닙니다만은 이 길이 자체가 약 한 1600km 정도, 1600km,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걸어서 그 당시에 걸으면 보폭으로 굉장히 빠른 걸음이었는데 그 당시로도 여러분 보폭으로도 걸으면은 한 2달 정도 열심히 걸어야 될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그의 형제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 2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3절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때의 예루살렘 성은 바로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닥사스다에서. 그러면은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고 아하수에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일 때에 페르시아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가로서 헬라, 그리스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흥국가로서. 이들이 세력을 가지고 덤벼들어버리니까 이 페르시아가 메데바사가 그 전쟁에서 충격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충격패를 당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지경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메데바사는 그 지역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노예로 삼고 있던 점령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주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자치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치. 따라서 그 자치 수비대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자치구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 자치도 하나의 그 세력화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치권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세력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전쟁에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닥사스다가 특명을 내린 겁니다.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성벽을 세웠던 것들은 전부 다 성벽을 다 허물어라.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데바사를 힘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성벽을 허물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을 세우게 되면 이들이 결국은 자치구의 형성이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메데바사를 공격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와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게 된 거 요인이었거든요. 그런 분석에서 성벽들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허물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슬픈지. 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의 회막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측면에서의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온전하지 못함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물론 느헤미야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국수적인 측면에서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민족주의자였지 국수주의자처럼 어떤 혈통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선을 끊는 그런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서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라로부터 이 이제 그 보내짐을 당했던 그 내용들 속에 어떤 학자들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에스라와 함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닥사스다가 알고 난 뒤에 그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보다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더 역사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는 제일 먼저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문제 앞에 무엇을 먼저 시작하라? 그렇지. 문제 앞에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 문제 많이 터졌죠? 그죠? 느헤미야서 1장 딱 바로 묵상하면 답 나옵니다. 너는 문제 앞에 무엇을 먼저 시작했는가? 질문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느헤미야서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보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문제 앞에. 이게 느헤미야서의 특징이라 그랬죠.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그랬죠. 이게 느헤미야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민족주의자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견고함, 그의 신앙의 화려함 이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는 성벽을 준비할 때 무엇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됐는가? 여기 전부 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전부 다 기도와 연결됩니다. 기도. 그래서 제1장은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은 그가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자신의 모습과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제 앞에서 부딪혔을 때에 제일 먼저 그가 찾아갔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까? 문제 앞에 어떻게 하라? 그렇지. 문제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문제 앞에 기도한 자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보면은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간구하는 것, 믿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정적인 기도입니다. 확정적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배워야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를 했죠. 그때에 그가 무엇을 들고 놉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지키며? 그렇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놓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실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지금 기도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딱 들고 노는 겁니다. 무섭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우리는 억지 부리지 말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12명의 기도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방식을 잘 보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이 다 도움되는 거니까. 그때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 주의 종, 보십시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무엇? 계명과 율례와 무엇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그죠? 하나님을 향한 오직 신앙 가운데서, 오직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성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죠? 그래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 속에 답이 있다. 우리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런 속에서 아랫게도 그런 속에서 우리 답을 얻었잖아, 그죠?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제2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제2장은 바로 이러한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을 부임한 것은 단순한 부임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2장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역사적인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하는 누구? 그렇지,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는 이 속에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자, 첫 번째는 기도를 했죠. 그죠? 기도를 할 때에 그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때 무엇이 바탕이 되었습니까? 근거가? 그렇지. 언약이 근거였습니다. 언약이 근거. 그죠? 언약이 근거였고,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언약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이 응답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이것을 제 2장에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느헤미야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가 금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금식을 하고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아닥사스다에게 지금 나갔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닥사스다가 국가가 어떤 상태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로 인해서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불안한 때였습니다. 불안한 때는 왕에게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암살자들이 부지기수로 깔렸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측근에서, 가장 큰 측근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술 맡은 가는자, 그는 언제든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자인데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왕이 그거 살려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은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죠? 왕 앞에서 그가 이상한 김새가 있으면 왕은 그를 바로 척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왕과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때가 언제라 그랬죠? BC 444년. 니사누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그죠? 지금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스톱. 지금 이게 이제 2절부터 얘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술 맡던 가는 장, 떡 맡던 가는 장은 수심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수심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심적인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심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왕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전에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네가 어찌하여서 지금 수심이 있는가? 지금 왕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 여러분, 얼굴에 표가 나는 것은 그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근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누리는 것에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최고의 권세인데, 가지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어요? 수심이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왕이 살려주려 하나, 여러분들요. 그래서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이것은 왕이 볼 때도 엄청 불안한 거예요. 왜 근심하겠습니까? 그죠? 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안 밝히면은 왕은 느헤미야를 살려두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입니다, 여러분들요. 단순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이, 아이고, 느헤미야가 이 얼굴이 와 이래 수축하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왕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가 얼굴이 왜 그래 수축하냐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습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죽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이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황들을. 그때 그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마음은 항상 왕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만세수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냥 인사 수준이 아니에요.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딱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이게 여러분들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못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지금 그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가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폴리스 하나의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위성 국가들이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성벽을 허물어뜨린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요, 이 아닥사스다를 향한 이거는 내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왕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 이놈이 나에게 반기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그렇지. 문제 앞에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할 것을 믿고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기도 가르침을 줬지만 또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기도할 때 구하라. 그죠? 찾으라, 구하라.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아시겠습니까?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어라. 구하였으면 믿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그 기도잖아요. 그 느헤미야 기도는요,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저 기도하고 그냥 더 모르겠다 막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건 불신아. 기도하고 그것이 확신으로 왔으면은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요.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때에 내가 수심이 가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성벽이 무너짐을 당했는데, 그 성벽은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국내와 국내 정세적인 측면에서의 무너뜨림을 당한 성벽이기 때문에 왕에게 말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이 잘못 말하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그런데 그는 그 부분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복원시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언약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죠. 성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2장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나가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나가라. 그때에 그가 왕에게 이렇게 이제 사실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까? 그렇게 왕관,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그냥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왕후의 마음도 움직이죠. 5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또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다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왕후의 마음은 그냥 뒀다 그러면 왕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왕이 정신 차리소서. 아버지 때를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스가 우리를 침공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성벽을 허물은지 그걸 이유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누구까지 움직인다? 아닥사스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까지, 왕후의 마음까지 다 움직인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워나오고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 믿음 의심치 아니하고 두들겼으면은 기도했으면은 두들기십시오, 여러분들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기가 막힌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군대 9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 두 가지를 취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서적인 측면. 왜? 이 법적인 효력이니까. 그죠? 문서를 주십시오. 왜? 이 부분들이 문서가 되지 않냐고 왕이 그냥 구두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왕이 조서를 썼다는 것은 이 조서를 다시 엎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상위권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달라? 왜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그 수가 많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같이 거느리고 가는 군대 장관과 마병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바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는 정보를 입수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한 자신들이 얼마나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함께 움직였던 도베야와 산발랏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그냥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자치권을. 그러면은 그들을 바르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조수도 필요하지만은요, 실질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은 바로 뭔가 하면은 페르시아 왕이 보낸 군대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보낸 군대를 손대면은 도베야 산발랏은 누구를 향한 도전이 되는 겁니까? 아닥사스다를 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군대 장관과 누구를 보내달라? 마병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왕이 이것을 들어준다, 들어준다? 들어줍니다. 왕은 왜 들어줬을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용 속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왜 왕은 들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성벽을 세우도록 해줘라. 네가 그 성벽을 세울 때에 적대 성벽이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성벽.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은요, 사실은 이 메데바사를 침공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은 결국은 자신의 방어권이 그만큼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 맞아. 내 군대까지 그럼 데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누리는 것도 안 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이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도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복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벽은 그냥 간단하게 꼴목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냥 왕창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는 것은 바로 성막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렸다 안 알렸다? 알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19절, 20절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요, 대부분의 반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 반대 세력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산발랏을 비롯한 도비아들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왜 성벽을 무너뜨린지 모르십니까? 그가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반란자입니다. 그를 척결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자, 19절, 20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속에 이제 제3장은 제3장, 4장, 5장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뒤 시간에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릴게요. 자, 제3장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이 내용들을 우리가 3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4장과 그리고 제5장은 잠시 후에 함께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성을 어떤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그가 먼저 시작을 합니까? 성전 재건 공사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그가 재건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부터 시작합니까? 성벽 재건할 때에 무슨 문? 그렇죠. 양문을 먼저 그가 세웁니다. 왜? 양문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게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쉽게 말하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아시겠습니까? 예물이 들어오는 그 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양문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제1차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시행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먼저 세우고 일들을 하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서 3장에서 묵상되어질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이 기도를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우리는 가지고 일들을 실행을 하는 자 되어라.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성벽을 세울 때 양문을 먼저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이루는 그 속에 자신의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마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이라는 것이 총 한 29회 정도, 제가 이제 헤아리 봤는데 한 29회 정도 이렇게 그 다음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때의 일들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순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양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주셔야 됩니까? 묵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3장을 묵상하실 때에 나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먼저 보는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점을 먼저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먼저 끄집어내야 될 것을 끄집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 제가 자꾸 사투리가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특히 38장에 보면은 유력한 38명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38명의 이게 유력자들이 있는데 이 유력자들이 전부 다 함께 동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38명의 유력자들은 느헤미야와 동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왜냐하면 도베아와 산발랏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력함을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별점을 가지고 다른 데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합니다. 그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의 측면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시작점으로 삼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의 회복을 먼저 일으키니 하나님께서 요 38명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적인 측면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적인 회복적인 측면에서 먼저 녹음을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납작하게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 답입니다. 답.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보면은 그 다음은 이랄 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요.
여기 그 다음에 29번째가 논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은 이러면서 이제 28명의 유력자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그 다음이라는 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인 측면에서 양문을 세우면서 그 다음은 사람들이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로 다 묶어버려요. 하나로 다 묶어버려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여호와의 신앙관에서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보고의 아들. 이거 또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아버지가 두 사람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6절의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 느헤미야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면서 고위층 사람들, 특히 이제 5절, 3장 5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3장 5절이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5절 한번 읽고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3장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어떻게 했다?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세요? 그 고위층 가운데서도 참여하는 자들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도베아와 산발렛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우리 밥그릇 다 깨져진다. 다 깨진다. 그래서 그들이 뒷걸음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38명의 유력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양문을 회복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묶어 나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일어났다면 오늘 3장 5절 말씀처럼 전부 다 풍지박산 깨지는 겁니다. 내 머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지박산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계산을 다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3장이 묵상을 하면서 몇 절을 중요하게 보면서 묵상을 하라. 3장 1절과 그리고 5절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잘 여러분들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4장을 보시면은요, 이 제4장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제4장은 자, 제4장과 제5장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2교시 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4장, 5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가서. 제4장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룹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제5장에는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가난한 백성들, 그 당시에도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이 가난한 백성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고와 그리고 참 지도자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고, 생활고와 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참 지도자의 자세. 자, 이 내용은 우리가 2교시 때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묵상 내용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